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찬양으로 2020년 3월 15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빈 학생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회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넷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자, 이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잘 모르더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그 고통, 주님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고통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주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통을 느끼면 순간 내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매우 커다랍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전도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도 매우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보다도 더욱 열악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질병과 불안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뭘까요? 전도사님 사진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보통 복사된 종이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복사돼서 갓 나온 종이는 더 날카롭습니다. 그 종이를 이렇게 싹 하고 이제 손에 베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런 상처들이 종종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과서를 넘길 때라거나 아니면 복사지를 넘길 때라거나 할 때 한 번씩 손을 베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이 상처를 보자마자 그 예전의 고통이 아마 떠올랐을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자마자.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손에 종이를 베어보지 않은 종이에 손을 베어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이 사진을 보면서 아프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아픈가에 대해서는 아마 감이 잘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손에 정말 종이를 베어본 친구만이 이 손가락을 보면서 저 손가락이 주인이 얼마나 아플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고통에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그리네발트라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 책형입니다. 친구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누군가는 징그럽다고도 하고 관절이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을 보며 징그럽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종이에 베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아픈데 이 머리에 관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피, 그리고 손과 발에 박힌 저 못, 너무 아프시겠다 하며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화가 그림 진짜 잘 그렸다 라고 감탄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저 그림은 좀 얼마나 할까? 라고 그 가격을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고통을 구경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는 공감자인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재판을 내려야 하는 빌라도는 정작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것을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빌라도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지금 충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예수가 정말 이 유대를 변혁시킬 어떤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정말 혁명을 시킬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서 만약에 걸리면 그것을 죄로 아마 로마에서도 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 법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유대에서의 그 관점이었지, 이 로마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아니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이 유대 사람들과 대제사장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예수에게 조금 더 탐문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협박을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 좀 협조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너 내가 풀어줄 수도 있고 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알아 몰라? 대답 안 해? 약간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너는 내게 나를 못 박을 권한도 풀어줄 권한도 있다고 그렇게 너는 나에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것, 빌라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야. 내 아버지께 있는 것이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 그리고 만약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못 박히게 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유대인 무리들이 주장하는 그 말들과 자신이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너무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보기에 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정말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고 이분은 정말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 분명하게 알았다고 볼 수 있냐면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한번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어떤 집요한 말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해서 소송까지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딱 거기까지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놓아주면 분노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긁어부스럼이 날 일을 빌라도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에게 넘겨줍니다. 판사였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풀어줬을 때 겪게 될 그 긁어부스러운 날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실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것이에요. 또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줬을 때 자기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에 우리가 한번 좀 더 공감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지금 만신창이인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뻐하고 있죠. 그리고 판사인 빌라도는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죽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을 겪으시면서 정말 큰 상실감을 겪으셨을 것이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것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 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탄생되어질 때
예전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기억나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계셨습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죽음은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생명체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지 예수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걸까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죽기까지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으로만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있는 게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런 걸 경험해 보지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알겠어요? 전능하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내려오셔서 33년의 생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겪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일들을 겪어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치욕스럽고 비참하고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고통을 겪으셨던 것은 온전히 우리를 공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끝끝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흔해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입니다.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외로우셨는지요, 얼마나 절망스러우셨는지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두렵지만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목숨 다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품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코비드 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마스크 잘 끼고 손소독제 잘 쓰고 2m 거리 유지하면서 나의 건강도 지키고 상대방도 배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도 모드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